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성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39면에 있습니다. 439면에 있는 사무엘상 18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비가 오는 이 중에서도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내 마음도 내 안에서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며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진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오고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부르짖는 자에게 함께 하시며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모두가 부르짖을 때에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자들이 비 피해 가운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며 작은 존재임을 알게 하시사 아버지여, 이 아픔과 아버지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모두가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피해 입은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맞는 아버지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시고 기적 같은 또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주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것밖에 없다. 정말로 너희가 힘써 여호와 앞에 사랑하기를 결정하라. 그 말씀이 우리 주일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결정하는 것, 주님을 힘써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함께 다윗의 삶을 보면서 힘써 여호와를 섬기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 이 사실들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정리가 되어야지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들은 내 삶과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18장의 본문은 다윗에게는 아직 힘이 없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7장 그 앞장에 보면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도 내가 계획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는 것들이 사울 왕의 귀에 들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부터 다윗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허나 아까 제가 다시 말했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힘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다윗은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 한 2등병이죠. 힘이 없습니다. 사울은 이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왕입니다. 2등병과 왕의 이 계급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허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2등병이라 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교회에서 큰 목사, 또 작은 교회 목사,
이것은 교회의 크기와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목사입니다. 사울은 세상으로 볼 때에는 힘을 가졌으나 그 힘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우리 함께 성경을 덮지 않으셨으면 우리 18장 그대로 말씀에서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은 힘을 가졌지만 미움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미움에 매이면 자기 인생도 매이게 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사울의 반응의 첫 번째는 뭐냐면 불쾌하였대요. 사실 불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왜 나를 봐주지 않고 저 사람을 보냐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에는 불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쾌했던 마음이 스스로 더 키워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더 키워가기 시작하며 다음 보니까요 심히 노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인간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미워할 때 나타나는 이제 단계입니다. 불쾌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생각을 더욱더 증폭시켜 갑니다. 심히 노하기 시작하죠. 노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찾기 시작합니다. 명분을 찾기 시작하니 그 다음 뭡니까? 왜 나는 천천히고 저 사람은 만만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없던 이야기를 생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거죠. 이게 진리인 마냥 한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불쾌한 것이 노하기 시작하고, 노하기 시작하면 명분을 찾기 위해서,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저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9절 보니까요 이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주목하기 시작하였더라.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나 오늘 너를 미워하기로 결단했어. 너를 용서하지 않기로 결단했고 내가 너를 주목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졌을 때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주목함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매이게 되었으니까 그의 인생이 매이게 되었고 결국 그의 나라도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허나 다윗은 똑같이 힘든 상황이에요. 사울도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졌지만 다윗은 현실이 힘들어진 인생입니다. 억울하게 다윗 왕으로부터 이제 죽을 위기 가운데 계속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허나 그는 사울을 주목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함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등병의 신분 같아 보이고 비록 왕 앞에서 억울한 인생 같지만 나를 보호해 주시는 이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님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알아야 바벨탑을 쌓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사울처럼 세상에 힘을 갖는데 모든 시간과 모든 전력을 쏟는 것 아닙니까? 나만의 바벨탑을 쌓는 것, 내가 스스로 힘을 갖는 것.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절대 그의 인생 가운데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다. 이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아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내가 그 신앙을 가졌다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게 됩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을 미워했던 것이 아까 8절 9절 말씀을 읽었어요. 미워할 수 있을 만한 많은 이유들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허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윗을 미워했던 본심은 만만이요 천천히요 소리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가 다윗을 미워했던 이유는 이것 한 가지였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곁에 힘써 붙어 있기를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12절이에요. 사울 왕은 본인이 힘을 가지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하며 스스로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싫었어요. 그것이 두려운지 양심에, 신앙의 양심, 영적인 양심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고, 이 미워하는 것에 이것이 본질인데, 이것이 본질이라고 말하기는 힘드니 우리는 자꾸 명분을 찾아가면서 다윗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다윗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한다, 우리는 많은 이유를 대며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라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알았어요. 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라고 고백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첫 교회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라 일컬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희들의 신앙을 보면,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너희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보게 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허나 사울은 모든 힘을 가졌지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가 죽은 것은 블레셋 군대에 죽은 것 같지만 사실상은 블레셋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니 그의 인생은 말로가 힘들어지는 인생이에요. 미움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움은 결국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허락하신 왕의 자리를 스스로 지켜내려 했기 때문에 시기와 분냄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이등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약해서, 또 내가 악해서 내 인생을 지킬 수도 없고 내 마음도 지킬 수 없고 내 가족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다윗은 능력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백전백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그 마음은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는 부르짖음인데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힘있게 기도하십시오. 힘있게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만큼 큰 능력이 없으며 그것만큼 아버지여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으며 분냄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에 사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 마음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 완악한 마음들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매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만 서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자들 아버지여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기에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수고 가운데 바벨탑을 쌓는 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으며 내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의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분냄과 질투가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점검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기에 미움에 매였고 자기 인생도 매이고 나라도 빼앗기고 왕의 자리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 매이게 하여 주시사 모든 것 안에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